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 찬송하고 이 말씀을 보죠. 찬송가 303장이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시편 88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에요.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의 귀를 기울여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셀라.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막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88편의 말씀을 보셨는데 지금까지 시편의 말씀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봐온 다른 시편과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발견하실 수 있으신가요? 시편 88편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그 구성이라고 할까요?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 88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탄원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88편은 그 탄원시 가운데서 가장 처절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시편 기자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다른 시편도 그렇습니다만 해도 시편 저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드러나진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만 여하간에 하나님을 부를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그 처지에 있다는 거죠.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괴로운, 심지어는 죽음을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는. 그 마지막 후반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누구도 없고 의지할 누구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럴 정도로 최악의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8편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다른 시편의 말씀들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선제적인 하나님의 구원, 은혜, 사랑, 혹은 문제 해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선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두고 감사합니다. 찬송도 하고 그래요. 이게 다른 시편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인데
88편만큼은 이게 없어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시편의 말씀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 그 은혜가 임한 건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리거든요. 근데 88편은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이 처해 있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하는 그런 그 내용들 뿐이지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시편 88편만의 아주 독특한 형태예요. 탄원시 혹은 탄식기 중에 최악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게 88편의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할 정도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 아니면 뭐 하나님 이러고 부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 친척 모양 이웃 모양 그렇게 대한다고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과의 그 관계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접촉점을 찾아보려고 그러고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성이 뭐냐고 김씨는 어디 김씨냐고 또 물어보고 이게 또 바가 같으면 뭐 사촌이니 팔촌이니 뭐 그러고 따지잖아요.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냐고 그러고 어디 사냐고 그러고 이런 거 왜 물어봐요? 그 낯선 사람과의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해 접촉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조그만 것 한 가지만이라도 있어도 그걸 근거로 해서 관계를 맺어가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내고 그 접촉점을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접촉점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도 아니잖아요. 왜? 우린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맺어졌던 접촉점이나 연관성도 깨져버립니다. 죄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찾아오시거든요. 인간이 사는 곳으로 찾아오세요. 그거를 인간이 듣고는 무서워가지고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들었어도 무너지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무슨 관계성이 있고 접촉점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죄인은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거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 피할 수 없어요. 그 출발점, 그 접촉점을 어디서 우리가 찾고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유일한 접촉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접촉점은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접촉점을 만듭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자격이 없어요. 그럴 자격이. 그러면 그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세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세요. 이게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럴 자격이 없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접촉점을 마련해 주셨죠. 출발점,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좋은 예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연결점이 되어지는 곳이 성막 혹은 성전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고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으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요. 성전, 예루살렘 성,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거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이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인간이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할 수가 없고. 그래서 특별히 허락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제한되어졌죠. 지성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들어갔다가는 못 남았어요. 죽어가지고. 무시무시한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서 성전 혹은 성막 혹은 지성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한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또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거기에 구원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받아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 우리가 마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첫걸음이죠. 첫 시작점, 유일한 접촉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을 위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도 맺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으셨으면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만 기다릴 뿐이에요. 접촉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다르게 부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너무 참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가능할 수 있고
그곳이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부르신다고 하면 시편 기자와 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라고 불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럴진데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